주님 만날 준비, 주님 만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야복강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매년 드려지는 기도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찌나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연약한 교회를 살리시고자, 깨우시고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회도 가꾸고 또 우리 나성한인교회도 든든히 기도로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금요 찬양 예배고 또 오늘 말씀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한 이유는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런 주제로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주제와 연관되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읽은 본문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바울이 곧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무게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 앞에 서게 되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교훈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여러분들의 생애에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죠?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기도 제목으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1996년 6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총신대학교 동아리 우리 서클룸 밑에 있는 강의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나누다가 이 성경 공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구나. 그것이 그날 제게 들렸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거기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을 어디 찔러봐도 다 예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눈물, 콧물 있는 거 없는 거 다 흘려서 그날 오후에 시작한 기도가 거의 자정에 이르기까지 친구들이 저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나서 찾아오는 이 평강의 마음, 이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교정에 들어가는데 저는 한동안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을 날아다녔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쁨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날개가 없어서 그렇지 천사처럼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름 위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자 기뻤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세계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 눈으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생애에 주님 꼭 오십시오. 아직 제 생애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진짜 주님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주변에 누구처럼 결혼할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사귀는 여자친구도 전혀 없었고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단 군대를 가야 했는데 정말 그래도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기쁨을 누렸는데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습을 제 방식대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현실에서 볼 수 없으면 꿈에서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잤어요. 근데 교회만 나오고 학교만 나오고 주님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보면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제 상황은 기쁨에 들뜬 나머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좀 떼를 쓰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그런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저 어리석한 기도마저도 모두 이해해 주시면서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당시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제 마음은 그저 하나의 육체적인 갈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주님을 보는 그런 환상적인 장면, 어떤 독특한 영적인 체험, 그것 하나쯤 있으면 뭔가 믿을만 하겠다라는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같아서 주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뭔가 더 큰 확신을 나에게 심겨줄 것 같아서 그렇게 주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그런 저의 숨겨진 마음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꿈에서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요,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조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혼미해서 비스무리한 형상을 악한 사단의 영에 의해서 보았다면 제가 그것을 오해하고 저는 다른 길로 가겠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봤다고 확신한다면 저는 교만해가지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나 직접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저의 믿음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그냥 주님을 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드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회개하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그에게 주어진 삶을 모두 다 믿음으로 담아내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영적인 거장으로서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곧 주님을 만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처한 위치와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바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그 상황으로 본 것이죠. 지나온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새롭게 죽음 위에 열려질 그 장면을 지금 바울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이후의 그 사이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광야를 지나온 모세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 요단강편을 마주보면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뒤로는 지나온 40년의 광야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이제 약속의 성취의 땅 가나안 땅을 열어주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과 동일한 위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치에 서서 인생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잠시 모든 것을 멈춰두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곧 내 삶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울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죽음 이후에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후에 죽음 이후에 나에게 펼쳐질 약속에 성취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바쁘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삶을 고백하면서 아들 디모데에게도 나와 같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삶으로서 열심히 살아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의의 멸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받기를 소망하라고,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죽음을 앞두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요,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전제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전제는 민수기 15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제사 방법인데요, 번제로서 동물을 잡고 태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태울 때에 사실 각 부위가 타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전제의 방법으로 포도주를 일정량을 그 제물에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의 향기가 나고 그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서 화제로서 제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는 이 번제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제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한 방법입니다. 제사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전제로 드려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바울이 한 5, 6년 전에 썼던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자기 또한 함께
자기도 헌신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 또한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가 예배되도록 자기도 같이 희생하겠다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 앞에 두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삶, 쏟아붓는 삶, 전제의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가 겸손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 제1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울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는 헌신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끝까지 자신의 삶을 부어드리는 예배의 삶이었고, 이후에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그에게 열어진 것은 천국의 예배이죠. 천국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 천상의 주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함께 어우러져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예배를 마지막까지 드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곧이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예배에 참여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예배하는 삶,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교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품에 안겼던 우리 목사님, 지난달에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잊혀질 수 없는 그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렇게 바울은 예배하는 것에 기쁨을 얻고 헌신하는 삶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의 삶으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에 이어서 보시면요, 이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벌써 부어졌다. 벌써. 이 표현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느끼게 되죠. 벌써 부어졌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나는 드린 바 되었다. 곰곰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써 순식간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달이 벌써 9월입니다. 벌써. 그죠?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다시 보게 될 시간이 벌써 다가올 것입니다. 벌써. 인생의 해가 지고 벌써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모세의 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순식간에 날아가나이다. 벌써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그가 벌써 드렸습니까? 예배하고 헌신하기로 벌써 자원에서 가장 먼저 헌신하고 늦춰지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딴 생각하면 좀 미뤄두면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벌써 드려지는 인생.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는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가르치고 사고 팔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벌써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달려왔습니다. 벌써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보내셨습니까? 벌써 시간이 저녁이 되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벌써 점심이 오고 벌써 저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혹시 여러분들의 일과를 직장에서, 가정에서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몰두하다가 하루를 벌써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을 그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미 다 내어드리는 결단으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섬겼더니 벌써 주님 앞에 서게 됐군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떠날 시각에 주목해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탑 거두시면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마음을 준비하고 다시금 못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시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부함이 계속될 것으로 그는 착각하고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어진 창고를 보면서 스스로 즐거워할 그때에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그토록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시간이 다 자기의 것인 줄 알았겠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시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는 때로는 슬픔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4장부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요, 어디서도 그에게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할 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큰 이별을 하는구나, 이제 죽겠구나. 그러나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별의 의미라기보다는 원어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떠나다는 말은 묶인 것에서 풀려나다는 말입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다. 마치 멍에를 메운 소에게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네. 자유롭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토록 학생들이 원하는 방학을 허락해주면 좋아하겠죠. 열심히 일하시는 직장인들에게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 그런 의미가 이제 가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떠날 시각, 그것은 바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 누가복음 2장에 앞서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군요. 그렇게 고대했는데 이제 이루어 주셨군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도
놓일 시각이 왔다. 떠날 시각이 왔다. 이제 죽음으로써 자유롭게 됐다. 이제 곧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된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죽음은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바로 주후 AD 약 67년경입니다. 이제 곧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는 약 6년 전에 이미 로마의 감옥에 한 번 더 갇히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옥중서신 4권을 쓰게 되죠. 빌립보서에서도 5년 전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고백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5년 전에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주님께로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이죠.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그러나 결국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의 영적인 통찰력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5, 6년의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두셨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떠날 시각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부단히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시각에 이르기까지, 벌써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몰두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자기 자신을 삶에 돌아오면서 고백하기를 이제 3가지의 교훈으로 도전을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동사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끝났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선한 싸움을 마쳤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 모두 또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 했을 때 헬라어로 아고나라는 이 표현을 했는데, 아고나, 에곤, 이 의미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2가지의 의미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그 병사들이 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경기, 레슬링이나 권투와 같이 겨루는 경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2 의미가 다 이 본문에서 해석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좋은 싸움을 하는 병사로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병사를, 좋은 병사, 선한 병사를 모집하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도전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군사, 선한 군사로 모집되어 충성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군사로, 선한 싸움을 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 싸움은 다른 전쟁과 다릅니다. 세상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인간적인 싸움도 아니고 칼과 창과 총의 싸움도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주님께 속하여, 선에 속하여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고 진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모집해 주시는, 세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싸움, 선한 싸움. 믿음이 없이는 임할 수 없는 싸움, 선한 싸움.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해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워가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렇게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세요? 세상은 전쟁터라고 하는데요, 그죠?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공부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얼마나 힘듭니까? 싸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다른 양상입니다. 다른 양상이에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고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공부를 해도, 직장에 다녀도, 핍박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 진리를 지키는 것,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싸움은 싸우지만 맨날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을 힘입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니비딤에서 벌어진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승리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에 들려진 손에 있죠. 여호수아는 용사입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내려 지치면 싸움에서 패하는 겁니다. 싸움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아론과 홀이 도와줍니다. 돌을 받쳐서 계속 듭니다. 일상의 삶에서 싸움은 매번 승리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니까 목회자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기도해 주라고,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싸울 줄 아십니다.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죠. 새벽마다 채워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직 싸움을 좀 머뭇머뭇거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싸우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워낙 갈등을 싫어하다 보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고 들어올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선한 편에 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죠? 상대방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청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구약에서 우리 엘리야 잘 아시죠? 850명의 그 이방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었을 그때에, 대치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네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울 주의 용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면 새 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믿습니까? 일꾼들을 세워주십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저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경주자들을 부르시고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저와 여러분이 네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의 적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많이 있겠지만은
루터가 언급했던 세 가지의 대적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조장하고 있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특별히 여러분, 세상, 세속,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이끌려가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라고.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는데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쪽 저쪽 가서 기울이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32장에 그 3절의 가사에 이런 노래가 나와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이 아무리 몰아쳐도 세상에 좋은 건 많습니다.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고자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0절 그 다음 절에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 믿음을 부여잡고 살려니까 핍박이 몰라오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날려갔다. 여러분 3장에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온갖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따라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믿음의 동역자도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이 실로 큽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자칫 우리 또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를 너무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죠. 세상은 항상 다수로서 믿는 자들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숫자가 아니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분별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둘째로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육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질투, 악한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우리의 마음에 5만 가지의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서 성령이 찾아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과 이 인간의 정욕이 싸우는 것이죠. 우리를 깨워서 어디에 여러분들은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성령께 주시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주시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태워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을 채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의 소욕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 이 모든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주님을 회방하는 대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가장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간질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간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그래서 자칫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사단은 무엇보다 정죄의 영입니다. 비난하게 합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험담하게 합니다. 사단. 이 싸움의 대상이 너무나도 강력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단을 대적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마귀에게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책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대신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으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싸워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열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고 계시죠. 마틴 루터가 작사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가사에 보시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주님을 만나기까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이 고백은요, 그가 택한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오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닫으시면 갈 수가 없죠. 주님이 열어주셨을 때 그 은혜에 힘입어, 아, 이것이 바로 길이구나. 그에게 달려갈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 사명의 길. 이 사명의 길은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나의. 바울의 달려갈 길입니다. 디모데의 달려갈 길도 또 있겠죠. 지금 바울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에게 받은 사명, 그것이 바로 그가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위한 사도는 또 베드로가 있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는 베드로라면 나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달려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싸웠잖아요, 그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눴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일반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각자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견줄 이유가 없습니다. 몇 달란트 받았느니, 어떤 은사가 있느니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길은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죠? 걸어가거나 기어가거나,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힘들면 걸어갈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고 있어요. 마라톤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죠? 이 달리는 것, 마라톤을 저는 4km가 최고로 많이 뛰어본 거리인데요, 좀 마라톤을 잘 모릅니다. 근데 마라톤을 뛰신 분들은요, 엄청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뛰신 분들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프라이드. 그리고 그것을,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줘요. 근데 믿음의 여정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긴 거리를 인내하며 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체 안에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경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합니다.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한순간에 100m 달리기로 끝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여정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주님의 시선 앞에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에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러한 경주를 통해서 마지막 결승전선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켜내어야 합니다. 꽉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빼앗기고 또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많습니까? 믿음에 파선했던 사람들을 많이 언급하죠, 성경에서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버린 인생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떠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핍박이 심했습니다. 회유로 타협에 넘어갔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치 뿌리와도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땅에 뿌리 내리는 것,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양분을 받아 먹고 우리는 세상을 대적해서 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여잡고 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복음과 진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심지어 목숨도 내어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거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두운 시대에 자신의 목숨도 포기하면서까지 불꽃 같은 믿음으로 어둠을 밝히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다소 회의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우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음성을 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배워나가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중반에 보시면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시선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선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내 앞에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바울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바라봤던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사단의 밀가부로도 내어주기를 요청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약해지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내 평생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예비라는 뜻은 따로 보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되겠까요?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 또한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살아나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래 충만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러한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 앞에 밀려오더라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살리기 원했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 사모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격려하였고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선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너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취할 의의 면류관을 너 또한, 여러분들 또한 취하여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들고 함께 천상의 천국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서까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